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사실 죄된 세상 가운데 사는지라 불안정할 때가 많고 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또 완성된 복음을 이루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 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 또 우리가 의로 교육받아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 66권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책들이 전반부는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리, truth, 그죠? 진리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진리를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life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truth와 life에 관한 내용인데 이 진리를 알기 전에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종교적인 열심 또는 자기 의의 추구, 그래서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진리를 들었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된다.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진리와 그 다음에 삶, 그죠? 적용,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이나 또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전반부는 진리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부터 11장은 주로 진리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오늘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들었으므로, 특별히 앞에 11장에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신뢰들을 보았는데 아브라함, 다윗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권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큰 전환이죠.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구름대와 같다는 것은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다, 수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본 수많은 믿음의 본보기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본보기들, 수많은 본보기들이 증인처럼, 증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께 복받는다,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결승점에 도달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 천국에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런 그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두 가지, 갖가지 온갖 종류의 무거운 짐을 벗어라.
얽매는 죄를 벗어라. 그래야지 달리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달리기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믿음의 삶 또는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신앙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달려간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인생은 달려가지 않으면 빠지거나 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그 서해안에 그 조개 잡으러 갔다가 저희가 이렇게 조개 잡는 거 이런 거 꽂히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없이 그냥 끝없이 머물다가 물에 갇혔어요. 온 가족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둠 속에서 갇혀가지고 이 불빛을 보고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축대가 높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갯벌에 갇혔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발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걷지 않으면 빠져. 그래서 우리 애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신발 잃어버리고 막 이랬는데 이 달려가지 않으면 빠지고 자전거도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향해서 또는 뭐 재물을 향해서 또는 성공을 향해서, 그러니까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나는 믿음 생활을 지금 쉬고 있어요. 자빠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은 비유를 많이 들죠. 그 사실 올림픽, 특별히 그 달리기, 마라톤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죠. 근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달리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무엇에 신경을 쓰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최대한 가벼워야 되고,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이 최대한 가벼워야 되고, 공기 저항이 적어야 되고, 끈이 안 풀려 있어야 되고, 하여튼 몸에 불필요한 무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주머니에 뭐 이 돌멩이를 넣다든지 배낭을 메고 달린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무게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라. 벗어버리라는 것은 내려놓아라, 제거해라.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에게 야, 이건 불필요해. 그러니까 옷도 최소한으로 사이즈를 줄이고 가볍게 하고 공기 저항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옷감도 바꾸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달리기를 하라고 하겠죠.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이 종아리에다가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배낭을 지고 달리기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군장을 메고 그러니까 전쟁 이런 상을 말르고 달리기를 빨리 하기 위함이라면 빨리 달리기 위함인데 이게 불필요한 것을 매달고 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거운 짐을 그리고 얽매는 죄를 내려놓고 벗어놓아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무거운 짐은 lay aside,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 얽매이는 죄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뭘까? 얽매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무거운 짐은 무엇이고 얽매는 죄는 무엇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 무게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게는 좋은 무게가 아니에요. 이 무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나쁜 그런 부정적인 무게인데, 이 무거움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달리기에서 무거움이라는 것은 마음에 무게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짐들을 말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들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마음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마음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여러분도 마음이 무거운 게 어떤지 느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서 힘들어요 이게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음이 힘들어요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러면 왜 무겁냐고 물어보지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여러분도 마음이 무거워서 힘든 게 뭔지 아시잖아요. 반대로 마음이 무척 가벼워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죠. 왜? 마음의 실체를 알고 있고 마음이 무거운 게 뭔지 마음이 가벼운 게 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마음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마음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행복의 최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저울의 한쪽에 놓고 한쪽 저울에는 새의 깃털을 놓았을 때 이 추가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새 깃털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벼우면 그게 행복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다는 것은 마음이 가벼울 때는 노래가 나오죠. 반대로 마음이 무거우면 신음이 나오죠. 마음이 무거우면 안에서 고름이 나오죠. 안에서 눈물이 나오죠. 마음이 가벼우면 노래가 나오죠. 다 알죠. 우리가 마음이 무거운 게 어떤 상태라는 건 다 알죠. 그렇다면 다음 우리가 물어봐야 될 논리적인 질문은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도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또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이 되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특별히 미래에 있을 법한 내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런데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아직 발생 안 했어요. 사실은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안하게 하죠. 근데 두려움과 걱정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봤을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죄인가요? 그냥 하나의 습관인가요? 두려움과 걱정이 죄라는 것을 아세요? 거짓말도 죄이고 또 도둑질 음란도 죄이지만 두려움과 걱정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이죠. 왜? 불신앙 상태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상태가 아닌 두려움과 불안도 죄이죠. 근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짐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답은 분명히 나와 있죠. 염려다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염려를 맡기라는 표현이 염려를 던지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 던지기 위해서는 저분에게 던지면 저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두렵고 불안한 거, 또 경제적인 상황이 두렵고 불안한 거, 건강이 두렵고 불안한 거, 다 이게 인생의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죠. 두 번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뭘까?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 현대인들에게 가장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치명적인 마음의 무거운 짐은 후회입니다. 후회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선택이 또는 내가 내린 어떤 결정이 내가 했던 실수와 실패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괴로움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후회가 마음에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후회는 필요한 시간과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구나라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까지는
긍정적인 후회예요.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미 어쩔 수 없는, 이미 결과가 발생한, 이미 정해진 그 선택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는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후회는 필연적으로 책망으로 연결됩니다. 자기가 그 선택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자기 비난이 되고요, 자기를 자책한다 그러죠. 자기를 책망하게 되고, 누군가가 그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후회는 자기를 파괴합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요. 이것은 무거운 짐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병이 되죠. 여러분, 간경화로 진단받았으면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피로하지 않게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을 끊거나 줄이고 끊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간경화가 간암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왜 자꾸 과거에 했던 결정과 선택에 그 시나리오를 자꾸 필름을 돌리면서, 물론 돌아가죠. 내가 돌리고 싶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필름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야지 믿음의 달리기를 할 수가 있죠. 왜? 무거워서 뛰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은 자기애가 있다, 맞고도 틀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라고 말할 필요 없이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많이 실패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 내가 잘 먹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주목받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이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이 있고요, 자기 때문에 하는 자기 사랑이 있고, 신앙이 아주 깊어지면 이 경지에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가는 사람이 많이 적어요. 그 경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경지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후회의 감옥에 누가 가둬요? 자기 자신이 가뒀죠. 후회의 감옥에 누가 가뒀어요? 제3자가 가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가둬놓고 내가 나를 굶기고 내가 나를 채찍질하고 내가 나를 찌르죠. 후회의 시나리오로 자꾸 찌르죠, 나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용서해라. 누구를? 자기 자신을. 우린 자기 자신을 세상적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후회의 감옥에 가둔 자신을 이제 용서하고 그 감옥에서 놔줘야 해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후회를 멈추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한 4-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후회 없는 선택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할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후회할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중에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돌아갔을 때 그 선택은 잘못되었어, 이렇게 했어야 돼 라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기 안 앉아 있어요. 다 후회할 짓을 해요. 그러므로 너무 스스로에게 가혹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가 한 선택들 중에서 잘한 것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만 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치우쳐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이건 조금 깊은 얘기인데요. 잘했던 선택이든 잘못했던 선택이든 다 리셋됩니다. 세월이 다 리셋시켜요. 길게 보시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서 뭐 좋은 걸 얻었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특별히 극단적으로 죽음 앞에 오면 다 리셋되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잘된 선택도 이 세상에서의 잘못된 선택도 다 리셋돼요. 천국 가면 다 리셋돼요. 죽으면 다 리셋돼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2000년쯤 사는데 어떤 선택이 한 2000년 정도 영향을 미쳐. 그럼 굉장히 좀 비중이 심각하겠지만 살아봤자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 선택권이 없는 인생 한 1, 20년 빼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한 50년? 50년 때문에 영혼을 망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텐데, 모든 것이 완전해질 텐데,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질 텐데 그렇게까지 후회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도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기대하시라. 제 인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정말 선택이라기보다는 약간 도박 비슷했던 것이 옛날에 그 대학 입시였습니다. 요즘엔 한 4군데 5군데 원서를 내지만 그때는 한 군데밖에 원서를 못 냈는데 깜깜이 지원이죠. 그죠? 어디가 몇 대 몇인지 몰라. 뚜껑 열어봐야 알아. 근데 2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쌍벽을 이루는, 이쪽 갈까 저쪽 갈까 눈치 작전하다가 제가 넣은 데는 그 전년보다 배 이상 경쟁률이 올라갔고 제가 넣지 않은 곳은 미달되었어요. 상위과들이. 그래서 2지망에 넣어서 떨어진 애들이 1지망으로 붙고 막 별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 인생에 한 몇 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술과 당구와 여러 가지로 제 인생이 흘렀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를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동식물의 이 썩은 퇴적물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이아몬드 누가 만들어요?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주라는 그 영롱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이 조개살의 이 민감한 부분이 아파서 분비액을 분비하면 그게 세월이 흘러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픈 모래알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된 아픈 선택의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진주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무거운 짐은 탐심과 욕심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무거운 짐이죠. 탐심과 욕심은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이기도 하고, 탐심은 우상숭배죠. 여러분, 탐심과 욕심이 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느냐 하면,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네이버 기사를 검색하다가 재밌는 기사를 가끔 발견하는데 이번 주에 이런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읽었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글쎄요, 한 이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기준은 100억보다는 훨씬 밑이에요. 근데 100억을 가진 사람들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 탐심과 욕심이 항상 기준을 위로 상향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행복은
물론 가진 거에 좌우되긴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진 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워라. 자족하면 평강할 수 있다. 자족은 뭐죠? 탐심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목표에 내 마음을 끌어올리려는 것이고 될 수 없는 가망이 많고, 자족은 뭐예요? 주어진 상황에 내 마음을 내리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달리기라는 것은,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많은 연습을 하죠. 잘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요. 다이어트하고 훈련하고 많은 연습을 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뭐 후회, 탐심, 두려움, 걱정, 이러한 것들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을 때, 걱정과 근심과 후회와 탐심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얽매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두 가지를 하나만 얘기해보자. 영적으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 어떤 게 게으른 거예요? 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게 게으른 것이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쫓는 죄.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목표, 세상의 영광.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목사님, 세상을 쫓지 말아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좋은 밭에 뿌려지고, 근데 세 번째는 어디에 뿌렸냐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왜 있습니까? 세상을 쫓기 때문에 있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평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것 때문에 삶이 무겁고 힘들고 짓눌린다. 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재물을 모으면 안 되나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지혜는 우선순위이고 중용입니다. 중용. 자, 탐심과 욕심이 죄예요. 극단적으로 한쪽에 있어요. 나머지 반대쪽에는 게으름과 미련함도 죄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실히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계미를 보고 배워라. 계미는 수확기에 성실히 모아서 비수확기를 대비하는 계미의 성실함을 배워라.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돈을 모으는 게 죄다, 돈을 안 모으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대부분의 것이, 절대 진리인 복음 말고는 대부분의 것이 우선순위와 중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직장에서 열심히 게으르는 것도 죄예요. 근데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을 희생시키고 팽개치는 것도 죄예요. 그죠? 우선순위와 중용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안배와 우선순위가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뭐예요? 그쪽에 치우치는 거, 세상의 재미에 치우치는 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모으는 데 치우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요, 저는 이걸 꼽아봤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죄, 스스로 지혜 있는 죄. 스스로 똑똑해가지고 듣지를 않아. 잠언 3장 7절 오시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스스로 똑똑한 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 스스로 똑똑하면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길로 가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teachable heart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침을 받을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나한테 참견하지 마. 내 방식 나는 다 알아.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고 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좀 가볍게 여겨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하늘에서 번개불이 안 쳐. 죄를 지어도 어떤 불행이 발생 안 해. 참 답답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많은 경우 할부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이 모세죠. 근데 여러분, 시편 중에 많은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 끼어 있는데 참 멋있는 시편이거든요. 시편 몇 편? 90편. 그죠? 90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네 죄를 내가 다 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날들이 힘들다. 그리고 빨리 지나간다.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힘든데 빨리 지나가. 죄의 결과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죄에 대한 정죄는 없어졌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지만 저는 깜빵에는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서 그런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를 할부로 값을 치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바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 속으로 빠져들면 안 돼요. 빠져들면 답이 없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벗어나자. 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것은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대상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용서의 길,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길,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완성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할 것이 없다. 나올 때부터 완제품이에요. 조립도 필요 없고 닦을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받으면 돼요. 창시자이고 완성자라는 것은 인간의 참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이루심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오늘 보시면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부끄러움은 뭐예요? 여러분, 부끄러움도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겪은 일인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알바 자리가 있죠. 알바, 그죠? 캠퍼스 알바 자리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땅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왜 우나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게 부끄러워서 운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아니 그게 울 일이야? 화장실 청소하는 게 뭐 울 일이야? 화장실에 그냥 약품 뿌리고 청소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브라만 계층이야.
모르는 듯이 쳐다보는, 알죠? 알면 표시를 해야지 아는 줄 알지.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진도 못 나가요, 학생들. 진짜 너무하네 진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불가촉, 청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배웠잖아 옛날에. 브라만 계층이 화장실을 청소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퍼질고 앉아서. 영광의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자체가 엄청난 수치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옷 벗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옷 벗고 죽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옷을 벗고 죽으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최초로 한 행위가 뭐냐면 수치를 가렸습니다.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함축적이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겪는 수만 가지의 고난이 있겠죠, 그죠? 피 흘리심, 못에 손과 발이 박히심,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어야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참으셨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과 고난이었는데 왜 참으셨을까? 여기 보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았다. 여러분, 사람이 참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참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안 참으면 더 고통스러워. 여러분, 선생님한테 매 맞는데 안 참고, 요즘 매 많이 들었지만 저희 때는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맞지. 그리고 자식이 힘들게 해도 참지, 부모가. 왜? 핏줄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참지. 근데 어떤 때는 앞에 좋은 목표가 있을 때문에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학생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책상 위에 사입 오락, 그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 연필을 거꾸로 꽂아놓고, 그죠? 잠을 안 자게 이렇게 하면 찔릴까봐, 그죠? 왜 사입 오락, 아니 한참 클 나이에 4시간 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왜 그 고통을 왜 참아요? 좋은 대학 가서 영광을 누리려고 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왜 참으셨을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뭐였을까?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요, 가슴이 찡해요.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생들 살리려고 목숨 내놓으신 거예요. 지옥 갈 동생들 천국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앞에 거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후회라는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놓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구원해놨는데 제대로 안 살잖아. 아니, 저놈을 내 아들의 값을 치러서 구원해놨는데 왜 저 따위야? 왜 저 모양이야? 괜히 구원했네. 나 같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 번 후회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후회할 선택을 하지만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왜요? 구원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저를 포함해서 수두룩 빽빽한데 왜 하나님은 후회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후회 안 하실까? 그 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뭐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불순종을 하나님 견뎌주시고 우리가 더 잘하겠지, 믿음의 길을 가겠지 믿어주시고 바라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기 바라고요. 얽매이는 죄를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집착해서 살지 마세요. 믿음은 미래에 집착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함께할 천국의 삶에 더욱더 마음을 놓는,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집착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 같은 죄인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선진들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주변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어두움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표대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